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쉬르 하쉬림,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가라는 말은 아는 우아할 아자거든요. 그래서 우아한 노래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우아한 노래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아가서의 핵심 구절은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울 정도로 강한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저 구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도장 꽝 찍으면 취소할 수 없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을 정말 강렬하게 표현하죠. 죽음같이 강하고 또 수월, 지옥같이 사랑이 잔인하다. 그리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래서 많은 불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줘도 이 사랑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서울 정도로 사랑은 대단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많은 분들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사랑 노래를 묶어놓은 연가곡집입니다. 그러니까 꼭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굳이 오늘날에 연결시켜 보자면 그 믿는 부부, 크리스찬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의 행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점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죠.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토끼귀가 왜 쫑긋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잘 들으려고 쫑긋한 것입니다. 토끼귀가 쫑긋한 거하고 말씀 잘 듣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알레고리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막 끼워 맞추는 거죠. 또 이런 거 여러분 토끼 눈이 왜 빨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도 많이 봐서 토끼 눈이 빨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합니다. 토끼 눈이 빨간 게 하나님 말씀 봐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 아가서에서 어거지로 교회랑 이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실 사랑 이야기지 이게 뭐 신앙적인 교훈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실 그 성경으로 참 치기가 애매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가서 8장 6, 7절에 여호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나중에 한번 읽어볼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아가서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사랑 이야기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아니 이 아가서를 왜 성경에 넣어놨을까? 성경은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랑 중에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레고리적으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 여자가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솔로몬의 호위무사도 나오고요. 술람미 여인의 오빠도 화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화자가 바뀌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랑 노래를 묶어놓은 연가곡집이지 무슨 주제에 맞추어서 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고 이런 책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 16장 7절에 보면 여인의 신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 성욕에 대해서, 잠언 7장 13절 18절에 보면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바람 피우는 이런 성적인 표현들이 간혹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아가서는 성적인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설교하기도 애매하고 뭐 목사님들이 이 아가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뭐 여기 하나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교훈이 뭐 잠언 전도서처럼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읽어볼 만은 하다 해서 오늘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얘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찬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찾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크리스찬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의 주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물론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처음에 돼 있지만 이거는 솔로몬 시대 때 노래다 이런 뜻이지 여기 주인공이 솔로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여러 이름이 나와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꼭 술람미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우리도 지금 가요 중에 사랑 노래가 80%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떠도는 사랑 노래들을 다 묶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교훈도 없는데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5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가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뭐다? 아가서 8장 6절 나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소울보다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가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는요 여자를 어떤 그 음료나 음식이나 화장품이나 보석이나 심지어는 말에도 비유하고 있어요. 앞말. 그렇게 해서 여자를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의 구조는 잠언이나 전도서랑 비슷해요. 잠언도 어떻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제가 그랬죠. 전도서도 그렇고 그냥 에피소드 형식으로 어떨 때는 돈, 어떨 때는 지식, 어떨 때는 인격, 어떨 때는 사랑, 이렇게 잠언 보면은 막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막 한 3절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1장은 무슨 얘기, 2장은 무슨 이렇게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여자의 신체에 대한 표현 이야기, 또 여자를 찾는 이야기,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그런 게 짧게 몇 절씩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총 117절이에요. 아가서가 8장인데 총 117절인데 여기 보면은
젊은 여인이 말하는 게 70절이고 젊은 남성이 말하는 게 40절이고 친구들이 말하는 게 7절이에요.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나라고 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모르죠. 히브리어는 압니다. 왜? 그 남성형, 여성형이 붙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라고 해도 이게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 건지 알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가서에서는 화자도 젊은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죠. 70절이나 말을 하고 젊은 남성들의 말이 40절이 나오고 또 친구들의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이게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화자들이 하는데 어쨌든 여자가 주인공이다.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자들의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가 연결은 안 되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요. 저 패턴이에요. 남자 또는 여자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이제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그 외모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식의 패턴이 나옵니다. 저거 외에는 뭐 아가서를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 막 너무 좋아하고 찾아다니고 또 외모를 표현하고 이런 사랑스러운 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5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여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저 남자 이쁜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도 나와요. 주변의 반응. 그리고 또 거꾸로 여자들이 그 남자를 칭찬해줘. 네 남자친구, 네 남편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와요.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여자들이 그 남자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아, 네 남편, 네 남자가 최고구나.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6장 13절에 보면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가 누구를 찾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사랑스러운 묘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주변의 반응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노래니까 시지 않습니까? 시니까 좀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2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5절이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역설적 표현이죠. 사랑하면 기분이 좋고 건강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 다 이해하시죠? 사랑하면 이제 저희 집사람도 저를 사랑해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가 제일 날씬했었습니다. 예, 상사병이 걸렸다고들 하죠. 예, 저한테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그래서 사랑하며 병드는 걸 뭐 사랑해본 사람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랑하면은 더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딜레마죠. 역설적 표현이죠. 또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아있기 전에 내가 몰약과 산과 유양 작은 산으로 가리라. 막 찾는 거죠. 애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애태움이 또 표현되어 있고요. 열정적인 사랑 5장 16절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열정적인 표현들이 8장 6절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의 구조는 이렇게 뭐 시간 순으로 묶거나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가 없고 그냥 그 당시 떠도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주된 내용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그 대상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여자의 외모를 묘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얘기들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준다든지 저 사람이 뭐가 좋아 이해를 못 한다든지 야, 네 남자, 네 여자 좋다 칭찬한다든지 막 도와달라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나 또 애달파하고 열정적인 표현들도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설교로 잘 하지 않죠. 설교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은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부부가 누리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믿는 우리가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부부 사이가 아닌데 성적 관계를 맺으면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믿음의 부부가 누리는 사랑 이야기예요. 그게 기본이고 그게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또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2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펴보세요.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1장 읽겠습니다.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리로구나. 아멘. 자, 1장을 보면요. 1장은 주로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절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거는 여인이고 너라는 거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너의 기름이 남자의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너의 이름은 쏟아지는 향기름 같고 그래서 여자들이 처녀들이 남자인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거는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인이 주인이에요. 여인이 계속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5절에도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내가 거무나 아름답다. 남자한테 아름답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비록 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왜 얼굴이 시커먼냐? 미인이라서 시커먼 게 아니고 흑인이라서 시커먼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이 이제 술람미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술람미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수넴 지역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수넴 여인 아비삭의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 아들을 살려줬던가 막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수넴은 갈릴리 호수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이거든요. 수넴이. 근데 이제 거기 사는 여인들을 술람미 여인이다 뭐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왜 얼굴이 검으냐? 그 지역이 뭐 흑인이 사는 데가 아니고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여인이니까 얼굴이 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계달의 장막 같다. 검은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다. 여기 계달의 장막이 뭐냐? 흑염소 가죽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는 사람 중에 흑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것이 계달의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처럼 그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었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에 보면은 여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1장 2절에 보면 포도주. 이 포도주는 남자를 말하는 거네요. 자, 5절에 보면은 계달의 장막. 또 9절에 보면은 준마, 병거의 준마. 그리고 13절에 보면 몰약 향주머니. 또 15절에 보면 비둘기.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샤론의 수선화. 뭐 이런 식으로 그 외모를 자연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를 알레고리적으로 막 교회랑 일부러 어거지로 섞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계달의 장막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이 계달의 장막을 뭘 했느냐?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 검은색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검은색은 사탄을 상징하고 안 좋은 건데 이 계달의 장막이 검은색이다. 우리 교회 내에 계달의 장막을 걷어내고 솔로몬의 휘장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달의 장막은 술람미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술람미 여인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래서 이 준마를 갖다가 교회로부터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고 주님이 우리를 타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보면은 2장에도 그런 거 나와요. 2장 2절에 보시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건 남자가 하는 말이죠. 그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 했으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서 가시나무를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여간에 뭐 가시, 뭐 검은 거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다 그런 식으로 그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제 남자가 하는 파트가 있고 여자가 하는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 듀엣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부르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장 1절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자가 자기를 수선화와 백합화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내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피어난 백합화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자가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면서 5절에 보시면 병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찾기 전까지는 나를 깨우지 마라.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은 듯이 있고 싶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2장도 보시면 이게 뭐 패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 여자의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남자가 너는 수선화 같다. 여자가 너는 백합화 같다. 너는 사과나무 같다. 뭐 내가 널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막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2장에 보면은 참 그 애틋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아가서 하면은 이제 잘 아는 구절이 10절에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표현들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가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너는 수선화 같다. 너는 그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내가 널 보고 싶어서 병이 들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다 쫓아내자. 이렇게 지극히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요,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랑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그 찾아다니는 애달픔이 3장에 나와요. 자, 우리 3장 읽으시면서 찾아다니는 그 애달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읽습니다. 방송실 3장.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찾아다니고 찾기 전까지는 내가 일어나지도 않겠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그 2장 7절에 나오는 표현이 또 나오죠. 2장 7절에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3장 5절에도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후렴구 같은 거죠. 사람들이 막 많이 부르는 그런 사랑에 대한 후렴구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아가서의 화자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는 용사 60명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화자고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행차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을 찾는 얘기하다가 솔로몬 왕이 행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은요, 이 여인의 신체에 대한 묘사,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토록 이쁘다, 그런 거를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나옵니다. 자, 4장 읽겠습니다.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같긴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붓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롱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여인의 신체를 통해서 여인을 묘사하고 있죠. 4장 2절에 보시면 이빨,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입술, 홍색 실과 같다. 4절에서 목,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유방, 이렇게 여인의 신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신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6절부터 10절까지는 함께 가자. 아까 3장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어여쁜 자여 흠이 없구나. 나와 함께하고 내려오너라.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자고 얘기하고 또 내용이 바뀝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여인의 모습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은 꿀, 그리고 12절에 보면 샘, 13절에 보면 석류나무, 14절에 보면 유향목 모략, 이런 식으로 막 여인을 이런 식으로 귀한 음식이나 나무 이런 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5장은요, 뭐 내용이 또 여러 개가 나옵니다만은 이 남녀 부부간에 누리는 사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5장에는. 그래서 크리스찬 부부가 누리는 사랑의 모습 5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장 읽겠습니다.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풀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아멘. 6장. 자, 또 5장 1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제 서로가 이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5장 2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3절에 보면 옷을 벗고 6절에 보면 문을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또 갑자기 7절에 보면 누가 사라졌어요. 여인이 사라진 건지 남자가 사라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막 찾아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좀 해다오. 그래서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막 사랑에 대한 사랑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시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 남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머리는 숭근 같고, 12절에 보면 눈은 비둘기 같고, 13절에 보면 뺨은 백합화 같고, 14절에 보면 손은 청옥 같고, 15절에 보면 다리는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에 보면 입은 심이 달콤하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뭐 남자가 사라졌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니는데 여자들은 이러면 네 남자가 뭐 그래 좋은데 내 남자 이렇게 멋진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같이 찾아요. 그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6장 같이 읽겠습니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비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땀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7장. 자, 6장 보시면 이제 같이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찾으면서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 묘사를 하고 있죠. 6장 5절에 보면 눈은 나를 놀라게 하고, 6절에 보면 이는 암양 때와 같고, 7절에 보면 뺨은 석류와 같고, 그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또 10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번 여자,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죠. 13절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그러면서 서로를 찾고 찾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죠. 또 7장도 보면요. 그게 비슷비슷해요. 또 사랑하는 여인, 여자에 대한 묘사가 7장에 주로 나옵니다. 자, 7장 읽겠습니다.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봉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태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온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8장. 자,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또 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묘사죠. 배꼽, 목, 머리, 키, 입 뭐 이런 걸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포도원에 가서 사랑을 나누자. 또 사랑을 나누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패턴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 또는 남자에 대한 묘사, 또 서로 찾아다니고 찾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내용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짜집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8장. 지금 7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나 여호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성경에 맞나 할 정도로. 근데 에스더서도 그렇잖아요. 에스더서도 뭐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에스더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도 돌보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쓰신 거고,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자체가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지만은 이 아가서가 하는 얘기가 결국은 사랑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백성의 서로 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이제 8장은요, 이제 전적인 마무리인데,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죽음보다도 지옥보다도 홍수보다도 불보다도 강렬하다. 그래서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게 강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강렬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자, 이래서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굳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찾고 찾아서 이제 교훈을 얻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강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거를 부부간의 사랑으로 본다면 서로가 싸울 때도 있고 서로가 미워할 때도 있지만 시간, 추억 속에서 진정한 부부가 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가 부자지간은 혈연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만 부부도 사실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도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추억이 쌓인 부부는 아무리 미워도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가 술 먹고 바람 피고 해도 옆집에서 내 남편 욕하면은 쌍심 지키고 머리채 뜯는 게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아무리 다른 여자가 이뻐도 조강지처는 조강지처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그냥 좋을 때 좋고 금방 시들해지고 금방 실증 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불보다도 홍수보다도 지옥보다도 강렬하고 힘이 있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나 교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읽고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거를 무슨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으로만 이해를 한다든지 알레고리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가서는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자를 묘사하고 찾아다니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짜집기 돼 있는 막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선지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이사야서 다음 시간부터 선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